제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심판 시리즈의 두 번째 세트인 이 나팔 심판은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8장 6절부터 나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이 나팔 심판이 끝나고 중간에 독수리가 등장해갖고 땅에 사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화가 있으리니 라고 하면서 아직도 장차 세 가지의 그런 나팔 심판이 추가로 더 있음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9장에서는 첫 번째 화와 두 번째 화에 대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즉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다섯째 나팔 심판의 주체는 뭐였어요? 황충, 메뚜기였어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 심판에서는 말들이었습니다. 2만만의 말들이었어요. 특별히 여섯째 나팔 심판 때 이 땅에 남은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이미 4분의 1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에 50%의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화이면서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할 차례입니다. 여섯째 나팔까지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11장 15절을 가보세요. 11장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러니까 바로 7번째 나팔 심판이 이어진 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가 뭐예요? 막간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막간. 이 막간은 연극에서 잠시 쉬었다 가는 거예요. 음악회가 있으면 인터미션이 있어요. 또 연극에서도 쉬어가는 거예요. 막간이에요. 우리는 이미 7장에서도 이 여섯째 인 심판과 7째 인 심판 사이에 첫 번째 막간이 등장하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인을 맞은 14만 4천 명,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냥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여섯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막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라면 이 첫 번째 막간은 7장, 그러니까 17절로 구성된 7장 한 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막간은 그거보다 더 깁니다. 11절로 구성된 10장과 그리고 11장의 상당 부분이 바로 두 번째 막간이에요. 그러면 이 세 번째 막간은 더 길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막간은 요만하다라면 두 번째 막간은 이만하고 세 번째 막간은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이 세 번째 막간은 12장, 13장, 14장 세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좀 이해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막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이 두 번째 막간에는 10장부터 11장 정확하게 13절까지입니다. 14절은 이제 그냥 연결하는 의미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에 세 등장인물이 출연합니다. 10장에서는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3절에 보면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11장 7절에 보면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제 적그리스도예요. 자, 이렇게 이 두 번째 막간에는 등장인물이 세 종류다. 첫 번째는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오고, 두 번째는 두 증인이 나오고, 세 번째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그 짐승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먼저 첫 번째 등장인물이 이제 10장 전체를 차지하는데, 힘센 다른 천사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이 천사는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자, 그런데 반면에 11장 7절에 보면은 짐승은 어디로부터 올라왔어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왔어요. 이 땅에 있는
무저갱, 땅 아래죠 사실은.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등장 인물은 위로부터 내려온 거고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밑에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힘센 천사는 누굽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미 벌써 10장입니다. 그러면 앞에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 그래갖고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5장 2절로 가보세요.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야, 여기에 누가 나와요? 힘 있는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힘 있는 천사. 그러니까 힘센 천사는 지금 두 번째 등장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이 힘센 천사를 네 가지로 묘사합니다. 다시 10장으로 와보세요. 제일 먼저 구름을 입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름을 옷으로 입었다라는 말이에요. 구름을 옷으로 입었다. 야, 그러니까 구름을 옷으로 입을 정도면 얼마나 자이언트겠어요. 얼마나 그냥 큰 존재겠어요. 구름이 뭐 한두 점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그 머리 위에 뭐가 있대요?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무지개. 야, 이것도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미 무지개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세 번째는 그 얼굴이 해 같고. 이것도 앞에 나온 게 있어요. 네 번째는 그 발은 뭐 같대요? 불기둥 같다라는 거예요. 불기둥 같다. 이 천사의 머리부터 발까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4장에 보시면 4장 3절로 가보세요. 4장 3절. 여기 보면 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형용합니다. 묘사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 보좌의 둘레에 뭐가 있대요? 무지개가 있다 그랬어요. 무지개가. 그렇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뭐가 있대요? 무지개가 어디를 둘렀어요? 보좌를 둘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얼굴이 해 같다라는 걸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1장에 보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6절을 보세요.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자, 그 다음 그 얼굴은 어떻게 해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이제 해가 등장해요. 얼굴이 해 같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천사의 발은 불기둥 같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발도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고 했어요. 비슷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한 거는 이 힘센 천사가 성부 하나님도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천사라고 했잖아요.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되겠어요? 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천사다 또는 뭐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힘센 천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일부를 띠고 있다라는 것은 그 보좌에 가까이 있는 천사라는 뜻이에요. 그 분위기를 그냥 담는 거예요.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천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부가 서로 닮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 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가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에서 그냥 광채가 나갔고 수건으로 그를 가려야만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깊이 동행하고 주님께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 모습에서 광채가 나고 주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2절에서 이 사도 요한은 좀 더 자세히 이 힘센 다른 천사를 묘사합니다. 보세요.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우리 두루마리 이미 본 적이 있어요. 5장에 보면 5장에서 이제 두루마리가 나왔어요.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빽빽히 기록되어 있고 7인으로 봉하여진 그런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힘 있는 천사가 와서 뭐라 그래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론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 뗄 자가 없어서 막 울었다 그랬는데 아니 있다. 그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합당한 분이 누구예요?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또 다윗의 뿌리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셨어요. 이미 우리가 보았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이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이 받아갖고 그걸 먹게 됩니다. 먹는 장면이 나와요. 자, 9절에 보면은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그냥 그걸 받아갖고 먹으라는 거예요. 어그저그저그 먹었어요. 자, 그 내용 이제 나중에 살펴보고. 자, 어쨌든 힘센 다른 천사를 뭐라고 묘사했냐면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뭔가 예사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 두루마리에 굉장한 내용이 담아져 있었고 앞에 나왔을 때 그거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제 펴갖고 인봉을 뗀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묘사를 봅시다.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야, 굉장하죠. 발이 있는데 하나는 바다를 밟고 있고 하나는 땅을 밟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이 이거 완전 초대형 정도가 아니야. 엄청난 거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인 거. 근데 성경을 처음 보는 어떤 고대생이 있었어요. 제가 잘 아는 고려대학교 그냥 법대생이 있었는데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완전 까무러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한다. 하나님이 신을 신고 저벅저벅 이 바다를 막 움직이니까 와, 하나님은 거대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냥 압도됐대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분 그렇게 이해했대요,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런 분이시구나. 근데 여기 뭐라 하냐면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야, 이런 거대한 정말 천사예요. 거대한 것으로도 묘사가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표현이 10장에서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옵니다. 여러분 2절에 이미 봤고 그 다음에 5절에 보세요. 5절. 자, 5절에 보니까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이렇게 나오고 또 8절에 뭐라 그랬냐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을 관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다와 땅을 탁 밟고 있다. 이 세상의 지배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두루마리는 세상과 연관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다와 땅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이제 3절로 가봅시다. 이 3절에서는 그 천사의 음성을 묘사합니다. 또 1절에서 2절에서 어떤 그 외적인 모습, 이제는 음성을 묘사합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두루마리에 담겨있는 내용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큰 소리로 말할 때 뭔가 중요한 걸 말하니까 큰 소리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자같이 포효하는 거예요. 사자후에 사자후. 또 7 우레가 내려치는 것과 같이 큰 음성으로 말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중요한 내용 큰 소리로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도 요한이 보다가 받아 적어야지. 왜? 너무 중요한 얘기가 막 나오니까. 자, 4절을 보세요. 7 우레가 말할 때에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기록해 두려고 했어요. 받아 적으려고 했어요. 야,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가 떨어지는구나. 이거 내가 잘 받아 적어야지. 그랬는데 곧 하늘에서 소리가 나더니 뭐라 그래요? 7 우레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라. 하나님은 계시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시지만 여기 보는 것처럼 때로는 감추실 때가 있어요. 안 알려줘요. 예를 들면 주님이 어떻게는 알지만 몇 시에 재림하신다. 이거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소관.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거 우리 알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꼭 알려주지 않은 거에 관심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탁 나타나는데 예수님 뭔가를 쓰셨대. 그럼 뭘 쓰셨을까? 아니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데 왜 그걸 굳이 알려고 그래요? 그걸 밝히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2단이 되는 거야. 3단이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그건 우리 인간의 소관이고 기록되지 않은 거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는 꼭 필요하고 알아야 될 거는 그냥 다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외에 우리 몰라도 되는 거를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뭡니까? 너희가 죄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 조금 나와요. 또 종말에 대한 이야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내용을 많이 담아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다. 그걸 우리가 안다라면 야,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구원받고 또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안다라면은 조금 얘기한 것도 이거 뭐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가 신뢰하고 가야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안 나와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지. 종말에 대한 이야기 많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고 종말의 때가 있겠지.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억지로 종말의 날짜를 푸는 사람들은 성경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이미. 우리가 모든 것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려주신 것. 더 좁게는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경건의 시간 큐티를 통해서 골로새서 말씀 통해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냐?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냐? 그거 잘 알고 그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이정표로 붙잡고. 또한 힘센 천사가 하나님 보좌 가까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이 묻어져 나왔어요. 무지개 같고 해 같고 불기둥 같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도 하나님께 가까이 꼭 붙어 있으면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을 닮아가는구나. 주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묻어져 나오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이것이 또 전도예요. 이것이 또 세상을 밝히는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나가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9장에서 여섯째 나팔 심판이 끝나고 일곱째 나팔 심판으로 가기 전에 두 번째 막간이 등장합니다. 이 막간은 10장부터 시작해서 11장 13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세 등장 인물이 출현하는데 첫 번째는 힘센 다른 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본 것처럼 1절부터 4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그 천사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5절부터 7절까지는 그 힘센 천사의 맹세가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맹세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뭐 했대요? 맹세하여 이르되. 이제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는 하나님께 뭔가를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5절에 보니까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면서 말입니다. 오른손을 들고 이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자, 그럼 그 맹세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큰 환란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나팔 소리가 아직 울려 퍼지지 않았는데 그게 울려 퍼지는 날 그곳이 신호탄이 돼갖고 큰 환란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7절에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이 큰 환란은 심판 시리즈의 마지막 세트인 일곱 대접 심판을 말합니다. 일곱 인 심판 때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심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일곱 나팔 심판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섯째 인 심판 때는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인 심판 때도 심판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일곱 나팔 심판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일곱 인 심판이 곧 뭐의 출발이냐면 일곱 나팔 심판의 출발점이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서 심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뭐로 연결이 되냐면 일곱 대접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특별히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맹세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환난에 대해 미리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신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왜 기쁜 소식이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악을 완전히 패배시키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악이 흉흉하고 죄가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거 다 그냥 무시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거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우시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결판을 내셔야 돼요. 심판하시고 악을 처리하셔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그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는데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지만 아직은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던 것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풀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비밀스럽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말을 쓸 때는 감춰져 있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풀어지는 거예요.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냐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이루어지리라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그 쓴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비밀이, 그 계획과 뜻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다 풀어지고 알려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지금 7 나팔 심판이 끝나갈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7 대접 심판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7년 환란 중에서 절반, 그 앞에 있는 3년 반은 21개월과 21개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42달이에요. 3년 하면은 36개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반 하면은 6개월을 더하면 42달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 42달, 그 다음에 후반부 42달이 합쳐지면 7년입니다. 그런데 이 전반부 42달 동안 뭐가 이루어지냐면 두 가지 심판 세트가 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7인 심판이 21개월 동안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 세트인 7 나팔 심판이 21개월. 그래서 요 두 심판 세트가 전반부 3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년 반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3년 반이 남았어요. 그럼 이 심판 시리즈의 마지막 세트인 7 대접 심판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이게 나머지 3년 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입니다.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6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개월수로 따지면은 42달입니다. 그래서 11장 2절에 42달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를 날수로 따지면 한 달을 30일로 쳤을 때 1260일입니다. 이게 이제 11장 3절에 나와요. 야,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전반부 3년 반에서 후반부 3년 반으로 넘어가는 시점이고,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 7 나팔 심판에서 7 대접 심판으로 넘어가는 그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이 선명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환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 없으리라 라고 하신 그 환란 때문에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그때가 가까워 온 거예요. 이 비밀이 이루어질 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즉 휴거되어서 주님을 만나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는 누가 등장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7년 환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아주 깐깐한 유대인들을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3년 반 동안 거짓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때가 이르자 이제 정복 야욕을, 검은 야욕을 드러내면서 그 언약을 깨트려 버려요. 그게 언제냐? 7년 중에 반이 지나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감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7년 동안 그냥 계속 환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3년 반 동안은 거짓 평화 조약을 맺어갖고 검은 야욕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세계 정복을 위해서 그냥 야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언약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후반부 3년 반이죠. 어마무시한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7 나팔 심판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7 대접 심판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그때가 3년 반이고, 그때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이고, 그때가 42달이고, 그때가 바로 1260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것을 과거 어떤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알려주셨습니까? 예, 바로 다니엘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다니엘로 한번 가봅시다. 7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야, 이제 요때 예언한 게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은 그 본문쯤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읽었었냐면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스가랴에게도 말씀하시고 에스겔에도 말씀하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 굉장히 집중해 갖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럼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뭐예요? 바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 여기 보면 그는, 자, 여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이 그는 24절에 보면은 작은 뿔이 나옵니다. 작은 뿔. 이 작은 뿔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또한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7년 환란 중에 하반기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다니엘 시대만 해도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즉 3년 6개월이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를 알 길이 없었어요.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 풀어지는 거예요. 알려지는 거예요. 이 기간이 바로 7째 나팔을 불면서 동시에 7 대접 심판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7년 중에서 3년 반이 지나갔어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이제 3년 반이 남았어요. 그럼 그 3년 반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어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자,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둘째 막간 이전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막간에서 이제 세 번째 출현자인, 두 번째 막간에서 세 출현자가 나온다 그랬어요. 힘센 다른 천사, 그 다음에 두 증인, 아직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 누구냐면은 무저공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 무저공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갖고 횡포를 부리게 되면서 그때가 언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뭐예요? 바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예요. 그래서 11장 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누가? 적그리스도가. 또 3절에서는 1260일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죠? 좀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이 모든 내용들은 7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정하신 복음이라고 했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이 성취되었지만 재림 때에 이루어질 일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성취될 겁니다. 그 종말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마치 지혜로운 여인들처럼 말입니다. 비록 지체되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지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내요, 오래 참음입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특별히 오늘 수요일 붕어빵 전도가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닫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두 번째 막간의 첫 번째 등장인물은 힘센 다른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었고, 그러니까 온 세상을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감추어져 온 비밀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바로 7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곧 7 대접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때를 기점으로 유대인들과 맺은 거짓 평화 조약을 깨뜨리고 세계 정복의 검은 야욕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3년 반 동안, 이제 이미 두 번째 심판 세트가 끝날 때 7년 중에 앞에 3년 반이 끝났어요. 남은 3년 반 동안, 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그리고 42달 동안, 다 같은 말입니다. 1260일 동안 어마무시한 심판을 쏟아부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환란을 큰 환란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 환란은 창세로부터 전무후무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봤는데 이제 8절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에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야, 이 두루마리를 이제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두루마리는 누구의 손에 있었어요? 5장에 보면은 보좌에 계신 이의 오른손에 빽빽히 쓰여 있고, 그리고 7 인봉으로 닫혀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손에 있었어요.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와서 받아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나와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것을 취하셨어요. 어린 양은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하나하나 떼시면서 이제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이제 한 힘센 천사의 손에 들려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두루마리는 다시 힘센 천사의 손에서 누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달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던 것이 힘센 천사의 손에 들려져 있었고, 이제 마지막에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냐면 이제 사도 요한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음성대로 천사에게 나아가 뭐라고 요청합니까? 그 작은 두루마리를 주십시오.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힘센 천사는 아주 희한한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9절을 보세요.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처음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가 펼쳐지려고 할 때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인봉만 하고 기록하지는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해서 달라고 했더니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 말씀이 사도 요한의 몸의 일부가 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이 우리 뱃속에 들어가고 피와 살과 뼈가 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완전히 체화해내고 소화해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로 한번 가봅시다. 구약성경 에스겔 2장 8절.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어떻게 하라?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뭐가 있대요?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배경이 뭐예요? 에스겔서예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야, 똑같아요.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빽빽이 썼는데 인봉이 7인봉이고 그것이 하나하나 어린 양이 펼 때마다 심판이 떨어졌어요. 똑같습니다. 3장 1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어떻게 하라?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어떻게 하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여기 중요해요. 말하라. 하나님이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1장에서 환상을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또 2장에서 귀로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3장이에요. 그 목적은 말씀을 먹고 입으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고 나서 할 일이 뭡니까? 그 말씀을 소화해내갖고 체화해내갖고 세상에 전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혼자 배불리 먹고 살찌우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대하는 중요한 원리 3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교제도 중요합니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예배도 중요합니다. 전도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성도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야, 이번 주일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주님이 대목자, 큰 목자가 되신다 그랬는데 나는 작은 목자인데 그러면 내 마음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양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 그걸 받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이 교회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 베드로의 전도를 통해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교제를 나누고 그것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떡을 떼며 그것을 중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 중심적인 교제였어요. 말씀 중심적인 예배였어요. 그리고 말씀에 따른 기도를 올려드렸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자, 두 번째,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해하는데 머무르지 말고 그 음식을 먹으면 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가슴으로 느끼고 손발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수님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걸 먹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아 먹은 말씀을 세상에 전하라. 혼자 배불리 먹고 살찌우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려면 먼저 먹은 말씀이 있어요. 먹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때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큰 은혜와 도전을 받으면 이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어져요. 받아 먹은 게 있으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전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받아 먹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도가 전하지 못합니까? 두려워 떨기도 하고 마귀의 방해 공작도 있지만 또 수줍은 또 성격도 있지만 받아 먹은 말씀이 있으면 얘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그냥 멋지고 좋은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막 그냥 얘기하고 싶잖아요. 제가 최근에 그냥 서울에 본 영화 봤는데 우리 평화랑 이제 시험도 끝나고 영화 보러 가자. 그래갖고 이제 두 사람이 갔어요. 야, 아들과 아빠가 간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흐뭇했어요. 돈 누가 낼게요? 제가 다 냈어요. 근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저는 맨날 영화만 보는 사람 같아. 지난번에 오펜하이머 보고 막 보라 그랬는데 내 서울의 봄 보면서 되게 막 눈물도 많이 흘리고 분노도 일어나고 아주 흥미롭게 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 먹은 게 있으면 눈으로 보고 들은 게 있으면 이거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왜 교회와 성도들이 전하지 못합니까? 훈련되지 않아서 또 마귀의 역사가 있고 소심해 갖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초신자에서. 그러나
어쩌면 초신자가 더 잘 전합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 김군수 형제님 얼마나 열심히 전해요. 전도자예요, 전도자.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습니다. 교회가 전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러냐? 받아먹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약하게 먹어갖고 빈혈증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지 않고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쓰러집니다. 야, 이 얼마나 중요한 원리를 얘기해요. 먼저 받으라, 먹으라, 그리고 전하라. 그럼 사도 요한이 말씀을 받아 먹을 때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입에서 달았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받아 먹는 성도들에게 보상을 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알 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깨달아 할 때 기쁨이 있잖아. 이게 놀라운 비밀이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복음이 주는 달콤함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19편 10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뭐보다 더 다니이다? 꿀보다 더 다니이다.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깊이 있게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말씀 앞에 다가갑니다. 그 말씀이 풀어질 때 꿀같이 다른 거예요. 제가 그냥 대학 시절에 거듭나고 말씀을 배울 때 너무 꿀같이 달았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는 꿀맛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에 쓸 때가 있어요. 써요. 배우고 깨달아 알 때는 단데 그것을 소화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는 순종할 때 이 쓴맛일 수가 있습니다. 또 마귀가 역사하는 환경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려고 할 때 우리는 쓴맛을 보기도 합니다. 또 내 안에 죄성과 부딪혀 패배할 때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지만 또 패배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쓴맛을 보게 됩니다. 또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말씀을 지켜내려고 할 때 순교라는 쓴맛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그가 왜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바벨론에게 대항해라 라가 아니라 무릎 꿇고 빌고 그냥 그 받아들여라. 재앙을 받아들여라. 나라가 망해야 된다. 왜? 이제는 망해야지 정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요. 망하라, 항복하라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매국노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매국노다. 이 거절과 그런 핍박을 당해요.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아까 3장 1절까지 봤는데 3장 2절에 보면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3장이에요.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요한계시록 10장 9절과 똑같아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이렇게 에스겔이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에스겔이 말씀을 먹고 전할 때 그들은 거절하고 박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몸과 마음이 다 굳어서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금강석 같은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이 금강석 같은 마음을 주시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 이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지금 사도 요한도 왜 반모섬에 갇혀서 유배당하고 있습니까? 왜 그가 유배당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것 때문에 귀양가 있는 거예요. 유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한 것 때문에 유배당하는 쓴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올 때는 꿀같이 달 수 있습니다. 받아 먹을 땐 꿀같이 답니다. 그러나 이게 배에서 쓴맛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도 요한은 어떤 명령을 받게 됩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비록 사도 요한이 현재 밤무섬의 유배당에 있지만 장차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말해서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온 세상에 떨어질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7 대접 심판이 남았잖아요. 무시무시한 큰 환란, 그것도 가장 긴 3년 6개월 동안. 앞에 있었던 두 세트는 21개월, 21개월 이렇게 두 번의 심판이 42달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하나의 심판이 42달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요. 얼마나 혹독해요. 그래서 이거 구체적으로 온 세상에 떨어질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런 심판이 떨어져야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비록 사도 요한의 몸은 밤무섬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갇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의 말씀이 장차 7 교회에게 그리고 열방에게 전파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야, 이 사실이 사도 요한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겠어요. 아, 내가 이제 밤무섬에 갇혀갖고 내 인생 끝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와도 전할 자가 없는데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사용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먼저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먹어야 됩니다. 말씀의 꿀맛을 맛보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체화된 말씀을, 소화된 말씀을 우리는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날이 덥든지 춥든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몸이 피곤하든지 건강하든지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은 이제 붕어빵 전도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거기에 집중하고 그럼 다른 날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가 전합시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도 감동합니다. 추운데 그냥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야, 저렇게 추운데도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전하려고 애를 쓰나 관심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합시다.